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또 하늘을 시작하시는 새벽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길들여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세 가지의 복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허락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자신의 참담한 상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죄 있는 자신의 참담한 상태로 인하여 애통하게 된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한 애통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쌓여있던 죄와 악을 비우고 나면 그 빈자리에 의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을 복은 배부름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겨우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의 그러한 채움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포식할 만큼 채워지는 그런 배부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적 욕구를 완전히 해소시켜서 영적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는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요, 사람의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하고 물질을 얻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영광과 영예를 얻고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에게 고난당할 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며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가혹한 것을 알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쓴잔을 받아 드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삶을 배부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영광과 존귀로 단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하셨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유보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세상의 것을 덤으로 얻는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오늘 7절 말씀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타인의 처지를 자기의 처지처럼 여기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을 돕는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리나 사마리아인과 같이 죄인으로 지목받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선하게 대해주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용서와 관용이라는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지은 자는 그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의 자세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긍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이 아침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덧입고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품을 수 있는 새벽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위에 성육신 하셔서 그 긍휼을 직접 실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깃대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주의 백성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지길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8절 말씀에서 청결한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말은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곧 이 단어는 무엇인가가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혼합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와 같은 상태를 청결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혼합되면 곧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각종 불의와 결탁하게 되고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두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을 함께 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든 권력자든 두 마음을 품은 신하를 계속 용납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초점이 다초점으로 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돌이켜 주님께만 초점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권능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소유보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을 덤으로 얻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힘입고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혼합되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권능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저희들을 허락하셔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선한 뜻맛을 구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맡겨주신 이웃들과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는 원한 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상과 혼합되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열려진 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힘과 노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덧입혀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백구보 지역 교회들, 한인교회들,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교육자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신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신 주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복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밴쿠버 지역교회와 한인교회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며 헌신과 기쁨이 열매 맺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목양 일념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직장에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지체들, 사업장 운영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형통함과 윤택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라기 4장에 기록된 치료의 광선을 오늘도 발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들, 그리고 이세 계획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팔복의 은혜와 또 영성을 누리시는 이 새벽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팔복의 영성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김갈래 선교사님께서 오늘 한국 방문하시게 되어지는데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새벽에 7시까지 또 허락된 시간까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